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의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이슬이 해가 뜨면 사라지듯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역시 머무르지 않고 흘러갑니다. 기쁨도 슬픔도 만남도 헤어짐도 모두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즐거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 즐거움은 구름이 지나가듯 반드시 변할 것이다. 또한 괴로운 일이 찾아왔을 때도 절망하지 말라. 그 괴로움 역시 강물이 흘러가듯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황에 얽매이지 말고 그 변화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찬도 강도 세월 앞에서는 그 모습을 바꾸어 갑니다. 하물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건강한 몸도 내일은 병들 수 있고 지금의 젊음도 언젠가는 늙음으로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생로병사의 고통이라 하시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에서 한 부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부자는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 밤낮으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재물은 원래 그대의 것이 아니었고 지금 그대의 것이라 해도 언젠가는 그대의 손을 떠날 것이요. 그러니 있을 때 기쁘게 베풀고 떠날 때는 담담히 놓아주시오. 집착하는 순간 그것이 그대를 괴롭게 할 것이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을을 돌며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시오. 그러면 아이를 살려주겠소. 여인은 마을을 돌았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죽음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자연의 법칙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나쁜 일이 생기면 빨리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모든 기대와 바람 자체가 고통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이며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괴로움이 생겨납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인연의 법칙을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인연도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려 하거나 억지로 밀어내려 할 때 번뇌가 생겨납니다. 인연의 이치를 깨달으면 만남에 집착하지 않고 이별에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떠나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니라. 떠나는 이를 억지로 붙들면 그대만 상처를 입을 뿐이다. 고마운 마음으로 보내주고 새로운 인연을 따뜻하게 맞이하라. 이는 애별리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시길 다가오는 인연에 너무 집착해서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나그네가 잠시 주막에 머물렀다가 떠나듯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인연도 잠시 함께할 뿐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집착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함께 있을 때 온전히 함께하고 떠날 때는 온전히 떠나보내는 것이 인연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든 그 모양에 순응합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하지만 그릇이 깨지면 물은 다시 자유롭게 흘러갑니다.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만남의 그릇 안에서는 그 형태를 이루지만 인연이 닿으면 각자의 길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며 거스를 수 없는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통해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모든 만남은 무수한 인연의 실이 엮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말고 감사하되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착하지 말고 배척하지도 말라. 오는 인연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가는 인연은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라. 인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 속에서 자비와 지혜를 베풀어라.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어진 인연을 소중히 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바로 마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외부의 상황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저주하고 어떤 이는 감사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의 자세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이여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너희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평온하면 온 세상이 평화롭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온 세상이 혼란스럽게 느껴진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욱 위대한 승리이니라. 이는 외부와의 싸움보다 내면과의 싸움이 더 중요함을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명상을 하려 해도 잡념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라.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그저 관찰하고 흘려보내라. 구름이 하늘을 더럽히지 못하듯 생각도 마음의 본성을 해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 사띠의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물에 비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흔들릴 때는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고요해지면 바닥까지 환하게 보인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번뇌로 출렁일 때는 진리가 보이지 않지만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진다.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참된 지혜가 드러납니다. 분노, 욕심, 어리석음은 마음을 어지럽히는 세 가지 독, 삼독입니다. 부처님은 이 삼독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붙들지 말라. 욕심이 생길 때 그것을 키우지 말라. 어리석음이 찾아올 때 그것에 빠지지 말라. 다만 지켜보고 놓아주어라. 그러면 마음은 저절로 맑아질 것이다. 삼독을 다스리는 것은 개정의 사막의 근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이 가지 저 가지로 끊임없이 뛰어다닌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마음을 길들이면 원숭이도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의 핵심이며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고개를 들어도 눈물은 먼저 길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얻으려 집착하고 나쁜 것을 피하려 집착합니다. 하지만 이 집착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손을 펴면 온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사성제 중집제에서 가래, 즉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임을 밝히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한 제자가 땅에 떨어진 황금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집어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독사라 여기고 내려놓아라. 황금에 대한 집착이 너를 물어뜯을 것이다. 제자가 의아해하자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황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집착이 문제이니라. 집착은 독사의 이빨과 같아서 마음에 독을 퍼뜨린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지위에 대한 집착, 심지어 깨달음에 대한 집착까지도 모두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데서 온다. 부처님 자신도 탁발로 얻은 음식만 드시며 무소유의 삶을 사셨습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가진 것들이 그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괜찮지만 물건이 그대의 마음을 소유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대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소. 부처님은 또한 사람에 대한 집착도 놓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집착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상대가 내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니라. 집착은 사랑을 질식시키고 자유는 사랑을 꽃피운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놓는 것이 곧 자유이며 자유가 곧 행복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의 사슬을 끊으면 마음은 새처럼 날아오를 수 있다.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평화 속에 머물 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의 이 순간만이 진실로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큰 어리석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념의 수행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의 실수가 자꾸 떠올라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땅에 떨어진 나무잎을 주워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잎이 다시 나무에 붙을 수 있겠느냐? 과거도 마찬가지이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의 너는 과거의 너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살지는 말라. 부처님께서는 또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경계하셨습니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지혜롭지만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현재의 평화만을 앗아갈 뿐이다.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내일은 저절로 좋아질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오늘에 충실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여기에 온전히 깨어있는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앉을 때는 앉아 있음을 알고, 숨 쉴 때는 숨 쉬고 있음을 알아라. 이렇게 매 순간 깨어 있으면 번뇌는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이것이 바로 사념처 수행, 즉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 대한 마음 챙김입니다. 한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항상 바쁩니다.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요.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이요. 밥을 먹을 때는 온전히 밥을 먹고, 일을 할 때는 온전히 일을 하시오.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머무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전부이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살아있다. 현재를 온전히 살 때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힘을 잃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석탄이 상대에게 닿기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이 타버립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의 불길 속에서 가장 먼저 타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받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소? 여인이 당황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품고 있는 미움은 상대를 해치지 못하고 오직 그대 자신만을 해치고 있소.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소. 부처님께서는 용서의 힘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녹일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니라.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내 마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자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받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자비는 동정이나 연민과는 다릅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깊은 이해에서 나옵니다. 자비는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같은 눈높이에서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일수록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듯 악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자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비롭다는 것이 어리석다는 뜻은 아니니라. 지혜롭게 분별하되 미움 없이 대하라. 악행은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것이 아니라 강한 자의 것이다. 복수를 꿈꾸는 것은 약한 마음이고 용서하는 것은 강한 마음이며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것은 현명한 마음이다. 자비와 용서는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하고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말은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러므로 입을 조심하는 것이
몸을 조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구업은 몸의 업과 마음의 업만큼이나 중요한 3업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말, 정어에 대해 3가지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3가지 문을 통과시켜라. 첫째, 그것이 진실인가? 둘째, 그것이 필요한 말인가? 셋째, 그것이 친절한 말인가?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침묵하는 것이 낫다. 이 3중 여과의 원칙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지혜입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장사를 하다 보니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큰 죄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거짓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관계가 무너진다. 당장은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그대 자신이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요. 거짓말 한 번은 100번의 진실도 의심받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침묵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서 이로움이 없는 1000마디 말보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한마디가 낫다. 말할 때는 이미 아는 것을 말할 뿐이지만 들을 때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웅변적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다른 수행자의 험담을 부처님께 전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꾸짖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험담을 하는 것도 죄이지만 그것을 듣고 전하는 것은 더 큰 죄이다. 입은 3가지 나쁜 업을 짓는 문이니 거짓말, 이간질, 욕설, 그리고 쓸데없는 잡담을 하지 말라. 이 4가지 구업을 멀리하는 것이 바른 말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힘에 대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화를 자초하게 된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평정심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으며 이익이 있어도 탐하지 않고 손해를 봐도 슬퍼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평정, 즉 사무량심 중 하나인 사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바위에 비유하여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큰 바위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해도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의 8가지 바람, 즉 이익과 손실,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이 8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평정심이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한 모욕을 당하고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화가 잔뜩 난 그 제자에게 부처님은 물으셨습니다. 누군가 그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가 주려던 사람의 것이 됩니다. 라고 답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남의 모욕도 마찬가지이니라.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상대에게 돌아간다. 화를 내는 것은 남이 던진 독을 스스로 마시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희로애락의 감정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관찰할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기쁨을 느껴라. 하지만 그 기쁨에 집착하지 말라. 슬픈 일이 생기면 슬픔을 느껴라. 하지만 그 슬픔에 빠져 허우적대지 말라. 감정은 방문객과 같아서 왔다가 가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사람은 내면에 부처의 성품,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번뇌의 구름에 가려 그 빛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수행이란 다른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깨달음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자등명 법등명의 말씀은 맹목적으로 믿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 체험하고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킬 뿐 달 자체가 아니다. 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이니라. 가르침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이 가리키는 진리를 직접 보아라.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자는 현명한 자이고 자신이 현명하다고 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자만이 남들의 생각과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기 인식은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밝으면 온 세상에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이 어두우면 달마저 지게 된다. 밖에서 빛을 찾지 말라. 그대 안에 이미 빛이 있다. 다만 그것을 가린 먼지를 닦아내기만 하면 된다. 수행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덮여 있던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순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기이하고도 기이하도다.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건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깨닫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지만 스스로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것은 중도의 길입니다. 지나친 쾌락도 지나친 고행도 모두 극단이며 진리는 그 중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쓰되 집착하지 않고 노력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중도는 단순히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단을 초월한 제3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전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으며 몸을 학대하셨지만 그것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그만두고 수자타가 올린 유미죽을 드셨습니다. 이를 보고 5 제자는 부처님이 타락했다고 여겨 떠나갔지만 부처님은 그제야 진정한 길을 찾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팽팽하면 끊어진다. 적절히 조율되었을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수행도 마찬가지이니라. 너무 게으르지도 말고 너무 지나치게 애쓰지도 말라. 중도는 나태와 과도함 사이의 균형이다. 부처님께서는 애쓰지 않는 노력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라.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골짜기를 만나면 채운다.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에 결국 바다에 이른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자연의 이치를 따르되 게으르지는 말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가는 것을 보아라. 쉬지 않고 흐르지만 억지로 서두르지 않는다. 너희도 꾸준히 정진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씨앗을 심고 물을 주되 억지로 잡아당겨 자라게 하려 하지 말라. 자연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중도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먹을 때도 너무 적게도 너무 많이도 먹지 말라. 잘 때도 너무 적게도 너무 많이도 자지 말라. 말을 할 때도 너무 적게도 너무 많이도 하지 말라. 모든 것에서 균형을 잡아라. 부처님께서는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하지만 기억하라. 진정한 평화는 애쓰지 않는 곳에서 온다.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중도의 길을 걸으며 자비와 지혜를 함께 갖추라.